매일 성경 큐티 본문 9월 23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읽을 때는 22절부터 2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바라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 4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라는 말에 담겨 있듯이 이 영화는요, 말 그대로 장난감들의 세계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장난감의 시선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장난감처럼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방에서 나가면 이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들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4라는 영화는 이전에 1, 2, 3편과는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보니라는 그 주인공인 여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플라스틱 포크에다가 눈, 코, 입을 붙여서 팔다리를 달고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온 포키라는 장난감이 이제 주인공으로 그 영화가 전개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단락되고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보니가 또 다른 장난감을 만들어 와요. 유치원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번엔 포키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요. 그 포키의 여자친구를 향해서 이제 보니의 집에 있는 장난감들이 막 인사를 해줘요. 너무 잘 왔다, 환영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이 보니가 만들어 온 플라스틱 숟가락 장난감이 한마디를 던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장난감들을 향해서 근데 나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장난감들은 그건 나도 몰라 라는 이런 대사와 함께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영화를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난감이 움직이는 건 보니라는 그 어린아이가 그 포크로 또 숟가락으로 만든 장난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인지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포키의 여자친구인 숟가락으로 만든 장난감이 나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창세기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해서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원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창세기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 죄의 기원,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을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즉 창세기의 이 본문의 원청중은 원래 이 창세기 본문이 누구에게 선포되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세기 본문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그 인물 중심으로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원래 청중에게 선포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묵상할 필요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28절이지만 저는 이제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족한 모습들도 보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인생에서 경험하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 본문이 오늘의 4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원래의 청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지금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 스스로 어떤 지파야, 우리는 어떤 지파야, 우리 이스라엘이란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기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고 익히 조상들로 아름아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 상태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이 창세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원래의 청중의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했어 라고 아름아름 들어 알고 또 쉽게 10가지의 재앙을 보니까 그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막연한 알고 있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어쩌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 출애굽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지파는 뭐고 우리 민족은 뭐고 우리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원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한번 몰입하여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은혜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 유언의 내용은 잠시 뒤로 젖혀두고 야곱이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지명하여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명령하신 그 야곱이란 인물이 인생의 끝에서 르우베나, 시므오나, 유다야, 레위야, 스불로나, 요세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지목하여 그들 각자를 향해 축복을 하고 때로는 또 저주가 담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먼저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지명하여 부르는 이 말씀을 원래 청중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감동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르우벤아 라고 딱 불렀을 때 르우벤 우리 지파 이름인데 르우벤이 불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 지파도 함께 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은혜가 이번엔 시므온의 이름이 부르면 시므온 지파는 우리 지파 이름인데 유다는 유다의 이름이 불렸어. 요셉은 요셉의 이름이 불렸어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구나 라는 깊은 감동에 분명히 그들도 젖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같은 부르심임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자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이제 교회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지목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불러 모은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라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게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그 순간 문득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지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지 라는 이러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삶을 보면요, 사실 온전치 못한 삶임을 우리는 이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빼앗는 삶이었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지만 성경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야곱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냐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먼저 선택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통로로서 그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이방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인데, 그 부르심의 시작이 야곱이잖아요. 그럼 그 야곱의 삶을 봤을 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와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 형제들의 모습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제들의 과오에 대한 이야기, 요셉을 팔아 넘기려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족속 사람들을 혈기로 다 쳐 죽이는 이런 과오들을 어쩌면 창세기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쩌면 그들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야곱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부족했지만, 또 야곱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이 은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그들은 기억하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서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협의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예찬이라는 이름, 1995년 1월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날 박예찬이라는 이 친구를 구원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 없는 은혜고 택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야곱의 이런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 없는 선택이고 은혜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와 요셉은 이 축복의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을 받고, 다른 형제들은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싶은 내용도 있고, 심지어 이건 저주인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을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이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같은 야곱의 선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렇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것도 좀 나쁜 거지만 그래도 차라리 팔자라고 형제들을 회유하여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물론 르우벤도 그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담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분명한 차이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할 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통했다는 것과
반면에 유다는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 과정이 이 사람이 며느리라는 걸 알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차이를 또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혈기로 쳐 죽였고 그 외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고자 작당 모의한 자들임을 우리는 비춰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지만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마땅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함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분명하게 질책하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부름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지만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아쉽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하는 티켓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산 티켓이잖아요. 근데 타이타닉호에 타서 이제 여행을 하려면 그 배에서도 뭔가 먹고 해야 하는데 전 재산을 이제 팔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배 티켓을 사고 남은 조금 남은 그 돈으로 이제 건빵을 사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서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타이타닉호에 건빵을 들고 탑승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와중에 건빵을 하나하나 이렇게 먹는데 이걸 먹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이걸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질리고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젠 도저히 이렇게는 여행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 웨이터에게 식당 타이타닉호 안에 있는 식당의 웨이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나에게 스테이크 한 덩이만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웨이터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당신은 배 티켓을 사신 분 아닌가요? 라고 물으니까 네 맞아요, 저는 배 티켓을 샀어요. 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이 웨이터가 배 티켓 안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값이 지불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예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요셉이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마치 티켓에 스테이크 값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건빵만 먹고 있는 그 승객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라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여도 조금 소수로 모이고 모든 교인이 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뜨겁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던 나의 스스로의 모습이 개인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구나 라는 이런 믿음의 민낯을 점점 더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명하여 부르신 그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민낯이 정말 자랑스러운 민낯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인간은 그것을 기어코 무시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인간들을 향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창조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기어코 무시하며 죄를 사랑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스스로를 또 우리를 보게 될 때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거기에 만족하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왕이면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코람데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부르심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나 어떻게 살아 움직이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몰라 라는 대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다 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또 먼저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이 내 백성을 구원하자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사회적 질타를 받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이 사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내 안에 다시 한번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야곱의 다른 형제들처럼 무너지는 삶,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그러한 나의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주변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그런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란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부르심의 은혜로 인한 부르심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안일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에 합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아버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은혜의 삶들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게도 흘러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도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삶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삶으로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받는 누리는 영적인 은혜의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며 아버지, 그러한 삶을 동기부여하고 함께 도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는 그러한 귀한 또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기억하며 아버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개인의 골방에서 죄와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가까이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는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먼저 다시 한번 부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저곳에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저곳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표본이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인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정말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한국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정말 삶의 자리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에 무너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의 합한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하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은혜에 합하게 온전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건설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이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에 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적인 축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곳은 정말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저것이구나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며 정말 합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